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또 문제들, 또 응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슬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지나갈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니까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더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만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후에도 보니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보세요. 복음은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 얘기하고 계시를 얘기하면은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생각해요. 뭐가 계시입니까? 뭐가 비밀입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도들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실 것이라. 여러분,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시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왜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남은 모든 미래의 일들도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왕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만 마리의 양을 잡는데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다. 보세요. 구약의 모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십자가에서 성취했어요. 우리의 모든 앞으로 남은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새하늘과 새 땅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게 다 이루심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엉터리 예수를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틀린 예수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그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다.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선포해야 되는 예수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가 보였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요한이 그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대요. 이분이 누굽니까? 처음이고 나중이래요. 마지막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7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7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결국에는 세상의 권세가 무너진다. 결국에는 이 땅은 결국에는 심판 속에 있을 것이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예요. 그 바벨론에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지금 뭘 중심으로 삽니까? 세상의 정치나 경제, 종교, 문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능력을 갖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갖다가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대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 계시를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 거구나.
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 계시를 믿는 거, 그게 듣는 거고 읽는 거고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계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 아니냐? 끝없는 소문과 소문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핸드폰 속에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난리 저런 난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다가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될 겁니까? 많은 기근이 재난이 이런 거 일어날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지금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갖다가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때 뭐 하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말씀 들었느냐?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삶의 자세라니까요. 이런 지금 우리가 말세 고통의 시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를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처럼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욕심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의 욕심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대리 통치자, 총지기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 사람이 좀 많이 갖고 싶다. 물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뭐냐? 너는 청직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다, 나그네. 언젠가 가야 되는 본향을 너희가 기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저 본향을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아예 가나안 땅 싫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라니까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아니고 내 자존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내 자랑으로 지금 살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어느 날 말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매일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힘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지금 살게 만들고 있구나. 어느 날 우리가 봐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매일 땅의 곳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먹을 거에, 입을 거에, 우리의 어떤 영업에, 사업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해서 끊어지고 하늘의 것을 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아,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이구나. 땅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집착하고 매여 있는 것에서 어느 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대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모든 집착에서 끊어내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만들어 나간대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일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부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잡혀 들어가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 내 것을 다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아니, 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꽁꽁 감춰두고 이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부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 혹시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하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격리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모레를 기대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 이 평택에 매일같이 환자가 생겨나고, 이 한국 땅에 매일같이 지진 생겨나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소망하겠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요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이고, 지옥 같다. 어서 그냥 평택 떠났으면 좋겠다. 심지어 한국을 갔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대요. 왜 이 땅을 흔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래 위에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모래 안에 뭔가를 세울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흔들어 버려요. 뭐 하게 만듭니까? 여기는 내가 발붙일 땅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진짜 가야 되는 그 땅이 있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잖아. 그 의지하고 있는 걸 흔들어 버려요. 내가 집착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흔들어 버려요. 뭐 하게 만듭니까? 그 집착을 끊어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갖다가 틀리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이제는 행복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예전에 막 사스가, 메르스가, 때로는 뭐 조류 독감이, 때로는 뭡니까? 무슨 광우병 사태가, 그것만 해결되면은 우리가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놔요. 야, 아무개야, 가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천국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가야 돼. 홍해를 지나면 거기에서 안주하면 됩니까? 아니, 샘물이 터졌다고 고기를 먹는다고 그 땅에 안주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때로는 응답을 받습니다. 안주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막 문제가 생겨서 들들달 그러면 우린 또 나갈 생각을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다. 여러분, 현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본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아이고 두렵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 본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갖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10장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놨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된 상태에서 그게 본능적인 본질의 두려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 두려움에서 뭐 했다고요? 종노릇에서 자유해진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아닙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요, 끊임없이 다른 곳에 갖게 만들어요. 야, 지금 예배가 문제냐?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 네가 지금 직장이 문제냐? 지금 기도하는 게 문제냐? 이 사태가 났는데. 보세요. 생명의 관심에서 생존의 관심으로 전부 다 바꿔버려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여자를 물을 통해서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흐름 속에 전부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복신앙에, 성공에, 나를 위한 복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반응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생명보다 더 달콤하게 와요. 거기다가 설탕도 타요. 거기다가 향도 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먹기 좋게,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사람들이 손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런데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꾸만 인공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가 원하는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거야. 거기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끊임없이 첨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않았냐? 아니, 세상죄를 지고 가지 않았냐? 당신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것 아니냐? 얼마든지 말씀을 갖다가 변절시켜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의 힘에 전부 다 떠내려가게. 계시록 13장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성도들을 짓밟아요.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겠죠. 아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발표해야 돼?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사람들이 엉뚱한 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12장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거기까지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뭐 한다고요? 이기더라.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세상의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경제 권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이자. 그런데 이 짐승이 이긴대요. 그러면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짐승에게. 여러분, 11절부터 1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도 준대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한대요.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한 녀석은 바다에서 짐승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성령을 갖다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짓밟아요. 나라들을 갖다가 다스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듭니까? 그 짐승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뭐 신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뭐 나무 보고 돌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다른 나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내 직장이 우상이 돼요. 사업장이 우상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무너지도록 뭔가에게 빌어야 돼요.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상 속에 뭐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한다니까요. 억지로 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갖다가 위협합니다. 내가 이대로 안 하면은 너는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들고 공포감에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요. 어느 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줘요. 성공을 가져다 줘요.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뭘 놓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놓치게. 이것만을 틀리게, 변질되게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릅니까? 내 어떤 확장을 위해서, 내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전부 다 똑같은 모습 속에 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13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잡혀갈 자는 잡혀가라.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죽어라. 왜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런데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잡혀가냐? 우리가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잡혀가냐? 왜 문제가 생기냐? 끊임없이 말씀을 갖다가 변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잡혀갈 자 다 잡혀갑니다. 죽을 자들 다 죽게 만듭니다. 문제 지나 다 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꼭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게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몸 하나 머리털 끝조차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변질된 물에 전부 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붙드심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찾아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붙드는 거라니까요. 우리 착각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놓치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도요. 말씀대로 사라를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7교회 책망도 합니다. 뭐 합니까? 돌아와라. 그 7교회들에게 회개도 요구합니다. 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연재해나 인간의 욕심으로 많은 재해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전부 다 예비적인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합니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옵니다. 재앙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는요, 재앙에 남은 자들이 야, 우리 안 되겠다, 불안하구나, 귀신에게 갑니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1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얘기할 때마다 왜 제사장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로, 승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꼭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나가는 역사에 속지 말고요. 미혹되지 말고요. 틀린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능력 있는 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기근으로 재앙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나가는 거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